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계시록은 그 당시에 있던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유배되어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었던 섬인데 거기서 받았던 하늘의 계시를 편지를 적어 아시아의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위대한 하나님이 쓰신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적으라 하시고 사도 요한이 그걸 적어서 초대교회 7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극심한 핍박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너무너무 큰 고통 속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일도 막연하고 희망이 없는 그 신앙을 지켜가던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주고 너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반드시 이겨내라. 우리에겐 이겨내야 할 이유가 있다. 세상의 모든 경기는 오직 이기기 위한 목적이지만 신앙인들의 신앙의 승리는 이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이긴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그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읽으면서 어떤 힘과 위로를 받았을까? 그리고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그 7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가 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자.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것이다. 내가 어떤 핍박이 와도 견디며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때 초대교회 그 성도들과 오늘 우리 세종안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무엇이 다를까? 만일 오늘 이 시대에 지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핍박의 10분의 1만 우리에게 받는다고 해도, 아니 100분의 1만 우리가 그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 유행하는 질병 하나 때문에도 사람들이 예배를 무너져버리고 기도가 무너지고 영성이 무너지는데, 사람에 의한 강제적인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처럼 강하지도 못하고 대단하지도 못하고 위대하지도 못하고 연약할까? 그런데요,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7교회 몇 되지 않는 그 성도들과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면 사실은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정말로 굶어가면서 연약한 몸으로 견뎠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 그 7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아니라는 거죠. 원래부터 성품이 강한 성도들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똑같이 연약한 성도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등치도 더 크고 키도 더 크고 더 잘 먹었으니까요.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차이가 없는데 왜 그들은 그 핍박을
능히 이겨냈고 우리는 그 핍박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받아도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 무엇이 다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것이 있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와 다른 것은 오직 하나예요. 그들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였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심령 속에 말씀이 있는 것과 그 심령 속에 말씀이 없는 것. 사실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7교회 교회마다 지도자가 있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담임 목사가 오늘날처럼 이은세 목사처럼 신학을 10년 이상 공부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자라며 그렇게 교육받았을까? 저희 아버지 세대 한 세대만 차이가 나도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 세대 설교는 화려하지도 않았어. 멋지지도 않았어. 포박했고 단순했어요. 근데 눈물이 줄줄줄 흘렀어요. 제가 아버지 설교 노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그럼에도 그때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다 울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저희 아버지 이원로 목사님보다 그 아들 이은세 목사가 설교하는 거 따지면 제가 훨씬 더 잘해요. 더 깊이도 있고 더 멋지게 표현하고 진짜 그래요. 그런데 왜 능력이 없냔 말이에요. 그 아버지 영성이 왜 나에게는 없냔 말이에요. 그때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 당시에 설교자가 얼마나 엉성했겠어요. 자료가 있겠습니까? 뭐 주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 하나만 읽어주는 것뿐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제대로 해석도 못하고 이게 뭐지? 본인도 모르고.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해석한 책이 수십 권 수백 권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걸 참조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였어요. 꿈틀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엄청난 메시지 홍수 속에 살면서도 스쳐 지나가고 남겨진 것이 살아있는 것이 가슴에 남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작은 고난들, 조각 고난들, 작은 슬픔들, 개인적인 문제든 타인적인 문제든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경험도 지식도 아니라 우리 속에 작지만 말씀 하나가 움직이고 말씀 하나가 꿈틀거리고 말씀 하나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충분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주여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이 작동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오직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 주여 오늘 이 땅에 다시 당신의 말씀이 당신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더 중요한 문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신앙 이걸 우리가 무장하고 사는가?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도 있을까? 지금 계시록 설교를 거의 6개월을 했는데 우리 안에 과연 재림신앙이 살아있을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와 제 안에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재림신앙으로 무장됐으면 좋겠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채워졌으면 좋겠다. 재림신앙. 날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언제 오실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내가 충만하고 있는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뜻이 마라나타거든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은 뭐죠?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나는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신앙, 말씀이 살아있었고 그 안에 재림신앙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저는 설교자로서 또 목사로서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도대체 나는 무슨 설교를 했을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설교, 지금 고난들, 지금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위로와 축복과 소망적인 메시지, 그 이은세 목사의 특성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집회 가거나 많은 사람 설교 듣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행복하대. 그리고 힘이 생긴대. 위로가 된대. 난 그게 굉장히 잘하는 설교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우리 성도들이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고 격려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품어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자꾸만 설교가 하늘 설교가 아니라 땅만 바라보며 땅에서만 하는 설교를 나도 모르게 했었더라고요.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건강하고 땅에서 성공하고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저 하늘이거든요. 현재만 바라보고 현재만 위로하고 참으로 어리석게도 지금만 어떻게 회복시켜보려고 오늘만. 그러니 우리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땅에서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땅만 바라보는 성도가 됐어요. 짐승들을 보십시오. 짐승들은 네 발로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가 땅을 향하게 만들어졌어요. 짐승이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봐야 땅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풀이 나오고 땅에서 먹을 것이 나와요. 땅속을 파고 거기서 먹을 걸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직립으로 만들었어요. 두 발로 바로 서게 만들었어요. 왜 두 발로 바로 서게 만들었을까요? 위를 보고 살라고. 사람은 위를 보는 존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땅만 보지 마라. 하늘을 보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엎어진 짐승처럼 살면서 하늘 보려고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예? 땅만 보게 만드는 짐승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보게 만든, 예? 눈만 들면 하늘이 보일 정도로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고 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다시 오실 주님, 오늘 설교 제목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주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속히 오리라. 두 번째는 도적같이 오리라. 자, 속히 온다는 거죠. 속히 온다는 말은 빨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 오실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도적같이, 도둑처럼 예고 없이 오시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대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니라. 속히 오리라, 도적같이 오리라. 얼마 남지 않았다. 금방 온다. 그러나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알 수 없는 시간에 갑자기 찾아온다. 이 말을 함축시키면 무슨 말입니까? 속히 온다. 언제 올지 알 수 없다. 갑자기 임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깊은 밤에도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어느 날 주님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 있으라. 이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의 실체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신천지에서 활동했던 그 목회자들 나와서 신천지를 고발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신천지 전문가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 실체가 막 밝혀지고 방송에 나오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신천지는 곧 몰락할 수밖에 없다. 무너질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신천지가 몰락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들은 더 결속력을 가지고 더 똘똘 뭉치고 더 모여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들은 더 뜨겁게 우리 교주, 우리 주님 이만희 교주님을 지키자고 하면서 그 신천지 성도들이 더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죠. 자, 신천지가 무슨 말입니까? 세로를 신에다가 하늘천, 땅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도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죠?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천지가 바로 자기들만의 천국이라는 거죠. 자, 지금 그들은 우리는 지금 핍박 속에 있어. 잘 참아야 돼. 우리 주님을 지켜야 돼. 자, 재림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세례가 됐냐면 이만이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여 주시고 재림이 뭐냐면 이미 이만희는 예수기 때문에 예수가 재림을 했어. 그런데 이 재림을 완성할 때 뭐냐면 마지막 날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영이 바로 이 이만에게 임한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만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체가 되고 그 이만희의 말씀을 듣고 따르던 신천지 성도들은 다 거룩한 성도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런데 그 천국이 어디에 세워지느냐? 과천이야. 과천. 여기서 가까워. 차 끌고 외곽순환도로 한 10분만 달리면 과천으로 가. 천국 가고 싶으면 과천 가서 사셔. 신천지 본부가 과천에 있기 때문입니다. 웃기는 거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크게 부흥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80%가 하늘 설교였습니다. 천국 설교였습니다. 재림 설교였습니다. 십자가 설교였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5년 동안 교육받고 교회를 탐방하고 가셨던 선교사님,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뭐라고 책을 썼냐면 짧은 책인데 한국교회는 곧 몰락할 예정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영적 계시를 받아서 예언한 게 아니고 한국교회를 5년 동안 매주마다 서울의 유명한 교회들 다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제 외국에서 온 사람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쓴 책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 적고 큰 교회들 다 다니면서 480여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하루 종일 그 예배를 다 드렸답니다. 그리고 느낀 점, 한국 교회는 곧 몰락할 예정이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87년도였습니다.
그러니 꽤 먼 거죠. 근데 진짜로 몰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섭습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설교가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 세상에서 잘 사는 비결 80%가 단 1%도 하늘 설교나 재림하신 주님에 대한 설교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60년대, 70년대 전까지만 해도 강대상의 목사님들이 눈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한국교회는 뜨겁게 기도했고 뜨겁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의 설교를 하면서 모이기는 많이 모였고 시스템도 좋아졌고 모든 것이 화려해졌는데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은 빈 껍데기로 쭉정이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라나타의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축복 설교 들을 때는 달콤합니다. 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황폐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땅에 박혀 있고 세상에 박혀 있고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흥분되는 말씀은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그러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풍요롭게 삽니다. 어느 수도원에 방문객 손님이 찾아와서 그 수도 원장님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며칠만 이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또 나 자신을 다듬고 가고 싶습니다. 며칠만 묵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수도원 원장님이 힘드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내줍니다. 그 수도원 생활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수도원장이 작은 방을 하나 주는데 그야말로 방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이불 하나, 베개 하나,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방을 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아침 5시에 기상입니다. 종소리가 날 겁니다. 그때 일어나셔서 성전으로 와서 아침 기도를 2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7시에는 마당을 청소하고 방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아침은 금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심은 주죠? 그럼요, 점심도 금식입니다. 저녁은 먹죠? 저녁은 역시 금식입니다. 뭐야 이거? 굶어 죽으라는 거야? 그래도 금식할 마음으로 한번 내가 경험해보자. 그러면서 나가다가 수도 원장님이 다시 그 방 안에 있는 손님의 문을 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라도 머무시는 동안에 무엇이든지 필요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것 없이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손님, 우리 수도원에 오셨는데 무엇이든 필요한 것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참 묘한 말입니다. 필요한 건 말씀하래요. 그런데 없이도 사는 법을 알려드리겠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살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취하고 더 좋은 것 가지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돈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도원에 갔더니 그것 없이도 사는 법을 알려드린대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저 뒤에다가 여러분 스마트폰, 핸드폰을 다 반납하고 가셨다가 다음 주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핸드폰 없이 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먹지도 않고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훈련은 뭐냐? 그것 없이도 사는 법을 터득하는 거지. 그렇죠? 옛날 핸드폰 없이 얼마든지 잘 살았어요. 공중전화에서 줄 서가지고 동전 들고 있다가 공중전화 내 순서 되면 들어가서 전화하는 거 그거 익숙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 공중전화로 연락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지금 손에 핸드폰 들고 있는데 그거 없어져봐 막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잠깐만 안 보이면 어디다 뒀지 하다가 잊어버리고. 참. 설교란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채워주는 것이 설교가 아니고, 설교는, 진짜 설교는 그것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설교가 아닐까? 그게 진짜 설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것이 있어도 거절하고 필요한 것 없이도 사는 법을 알아가는 것. 예. 제가 집회를 가면 그 교회 첫날 저녁에 담임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고 그 교회 대표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하시는 기도를 보면 거의가 대부분이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그 교회 처음 갔어. 성도들이 뭐가 필요한지, 어떤 형편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달라는 거야. 자, 뭐죠? 우리 부자 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 회복시켜주고 행복해지고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 꼭 필요한 것? 내가 이름도 모르는데 처음 봤는데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진짜 설교는 뭐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새롭게 살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자, 7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고 싶은 건 뭐냐? 땅이 아니라 하늘이었습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단 말. 이것이 초대교회에 갈망했던 꿈꾸던 소망이었습니다. 세상 것들을 조금씩 멀리하고 포기했고 시선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가 있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2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두 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 버려 강팍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말세의 지말에 나타날 징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세계적으로 보면 자칭 하나님이 20명이 계시는데 그 20명이 다 한국에 계십니다. 한국에 하나님이 20분이나 계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가 50명입니다. 현재 종교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자칭 하나님이 20명, 그 다음에 자칭 예수가 50여 명 정도 됩니다. 자, 이란 교주가 이란 교파를 만들면서 하는 수법입니다. 제가 그걸 다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20몇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단 교주가 되면 신도들을 획책하고 세뇌시켜서 자기만 따르도록 만드는 수법인데
첫 번째, 성경을 자기 맘대로 거짓말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특별히 창세기라든가 다니엘서라든가 계시록을 갖다가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장난쳐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을 착취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신도들의 전 재산을 다 바치게 만듭니다. 교묘하게. 안 바치고는 안 될 정도로 다 바치도록 만들어요. 이게 이단 교주의 수법입니다. 세 번째, 거짓 성경 교리를 계속해서 세뇌시키고 계속 세뇌시킵니다. 가짜도 계속 듣다 보면 진짜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자기만이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로부터 환상을 받고 자기만이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나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기만 해석할 수 있다. 지금 있는 목사들은 다 썩었대. 그래서 자기는 하늘로부터 통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자가 자기래. 다 거의 비슷해, 거짓들. 통계시 받았대. 다섯 번째, 거기 빠져들게 되면 100%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을 분열화시킵니다. 가정에게도 비밀로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를 비난하고 썩었다고 말하고 그 목사들을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난해서 나는 의롭다는 것을 이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죠. 이만희가 나는 보혜사다, 나는 성령이다 스스로 그래. 나는 하늘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았다.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내가 봐도 그때 재림주가 되는 거다. 재림의 장소는 과천이며 과천이 장차 지상 천국이 될 것이다. 이 웃기는 사기극을 벌이는데 그 사기극에 20만이 넘게 빠져서 세뇌가 되어버렸어. 주님께서 제자들이 말세지말에 나타날 징조에 대하여 물어봤을 때 그 성경이 여러분 알려드리게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말세지말에 나타날 징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나와요. 제가 시간상 찾지 않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 보면 기근과 재난이 오겠으며, 자, 기근과 재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병명도 알 수 없는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불안해하고 우리 생활이 자제되고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재난이 시작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 눈 떠요. 깨어있어야하는데 설교할 때 눈 감고 계세요. 반드시 깨어있어야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쭉정이와 알곡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드러나요. 자기를 부각시키고 자기를 교주로 만들어서. 그런데 인간이 희한하게도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 다르다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직분만 제가 특별히 받은 거지 별거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두 번째,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증거,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먼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전부 다 개인주의가 됩니다. 성자 프란체스코가 제자 몇 명을 데리고 한 어느 날 이렇게 선포합니다. 얘들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금식하시란다. 아, 그래요? 얼마 동안 금식할까요? 그랬더니 3주다. 3주면 21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금식하기로 하고 함께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주일을 금식하며 같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길을 가고 있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저 길 건너편에 죽을 파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뒤 한 제자가 그 죽 파는 집에서 그 냄새가 진동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니까 헐레벌떡 달려들어가서 죽 한 그릇 달라고 하면서 그 한 제자가 거기 들어가서 그냥 그 죽 한 그릇을 막 허겁지겁 다 퍼서 먹는 거예요. 옆에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길을 건너가 보니까 제자 중 하나가 죽을 혼자서 펑거기 다 묻히고 먹고 아줌마 한 그릇 더 줘야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제자들이 가서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너 미쳤냐? 야, 이 미친놈아. 우리 21일 동안 금식이야.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하면서 그 죽을 퍼먹은 제자들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따라오던 프란체스코가 쓱 들어가더니 그 의자에 앉더니 죽 한 그릇을 갖다가 지가 퍼먹습니다. 선생님이 죽을 퍼먹습니다. 그러니 또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게? 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죽 한 것을 아주 깨끗하게 비우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사실 나도 말이야 배가 고팠어. 진짜 참기 힘들었다. 오늘 금식 끝이다. 앉아서 먹어. 너도 같이 먹어. 그리고 앉아서 같이 죽 한 그릇씩 먹었어. 자, 이 프란체스코가 당신의 그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교훈은 죽을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동료인 제자를 비난하는 그걸 보고 자기가 먹고 나도 먹고 싶었다. 같이 먹자. 사랑이 식어지는 것보다 금식보다 사랑이 식어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금식 안 해도 돼. 사랑이 깨지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죽을 퍼먹은 거야. 사랑이 그만큼 위대한 거죠. 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가진 자의 열매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에 나오는 열매는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자,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데, 자,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끝나버립니다. 천국까지 갖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늘을 소망합니다. 천국 가서 사랑은 영원하다. 이 땅에서도 사랑이 필요하지만 그 천국 가서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풍성한 곳이 천국이에요. 아,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내가 천국에 가서 설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여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내 안에서 풍성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 몇 년 전에 미국에 집회 갔을 때인데 그때가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사회를 보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미국 교회가 뭐 큰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지 않습니까? 갑자기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설교 제목을 갖다가 다 한다면 난 뒤에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 혹시 오늘 특송하실 성도님 계십니까? 감동 있으신 분은 나오십시오 했더니 어떤 나이 많이 드신 여자 성도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제가 할게요 그러더라고. 그분이 나오셔서 이제 특송을 하더니 하는데 그 반주자한테 뭘 악보를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뭐 대단한 노래를 부르나 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연세 드신 그 집사님이 특송을 하는데, 야, 저는요, 여러 교회 다니면서 특송하는데 그렇게 감동받은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딱 악보를 주는데 멜로디가 희한해.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들어본 것 같아. 그래서 저게 뭘까? 많이 들었는데 봤더니 딱 시작하는데 이분이 일송정 푸른 설은 늙어 갔어도 한 줄기 뭐지? 가곡이야? 아니 갑자기 일송정 푸른 설은 또 왜 갑자기다? 끝까지 2절까지 3절까지 다 불렀어. 다른 성도들도 아니 벙벙해가지고 다 드리고 나도 어이가 없다고. 아니 특송을 하려면 부흥회 때니까 찬송을 불러야 되잖아요. 특송하실 분 나와죠. 보리바 사이길로 어떤 분은 특송을 했더니 나와가지고 동해물과 그걸 특송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만 세 거기 있지 않냐고. 아 그런데요 내가 옆에 있는 목사님을 힐끔 쳐다봤어. 그런데 그 목사님 눈을 감으시고 지그시 웃으시면서 이렇게 음미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교회다 싶었어.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나와서 일송정 그럼 내가 반주 꺼시지. 권사님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들어가요 얼른. 민축이 집사 빨리 들어가리. 그래야 될 텐데. 아 요즘 오후 찬양 예배 안 드린다고 목사님이 주일 예배 길게 한다고 우리 성도들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더 해달래네. 벌써 12시 5분이야. 1시에 끝날지 2시에 끝날지 나도 몰라. 지금 필 받기 시작했어. 에? 그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실끔 쳐다보는데 그 목사님은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부글부글 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눈을 감고 같이 불러. 이 교회 이상한 교회다. 내가 과연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에? 다 끝나고 났는데 다 어디 야 그럼 박수 한번 박수 쳐야지. 아 박수를 같이 쳐줘야죠. 자 우리 그 교회 됩시다. 박수. 그분이 얼마나 무한하겠냐고. 그쵸?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대요. 예. 외국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교회를 나오셨는데 특송하라니까 노래 부르고 싶어서 그걸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 박수를 치는 거야. 아, 성도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그 노래를 제가 들어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한 30년 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또 거기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이 마시간 교회야. 내가 여기서 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끝나고 나서 자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특송을 하는데 일송경 부른 소리 뭡니까 목사님? 아이 목사님 어때요? 그분이 참 올해 교회 나온 지가 한 2달밖에 안 되신 분이에요. 아는 찬송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앞에 나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걸 제가 뭐라고 하면 얼마나 시험 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아름다운 노래인데 하나님도 얼마든지 이해하실 수 있는데 감사한 일이죠 그런 거. 내가 거기서 뻥 갔어요. 내가 여기 교회에서 집회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교회 내가 뭐 하려고 와서 찬물 겸겠어. 그쵸? 자, 제가 무슨 말 합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다고 해도 덮어줄 수 있고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는 풍성한 사랑이 있을 때 여기서 지상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난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래서 분란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인간은 허물이 있고 실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 쳐줄 수 있고, 응? 하나님 앞에 뭐 찬송만 올려드려야지 그게 하나님 받으신 특성이 아니라 그 일송경 푸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광 열날 받으시는 않아. 그런데 성도들이 그것을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그걸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내가 품어야 될 사랑이요,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있는 것, 이것이 마라나타예요.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한 번 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 있을까? 이럴 것 같아. 좀 천천히 오시옵소서. 좀 늦게 오시옵소서. 제 초대교회는 지금 오시옵소서. 이게 뭐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주님께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하던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마라나타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거지. 마라나타가 우선이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의 신앙이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소중하다 해도 마라나타보다 소중한 일은 없어요. 마라나타보다 먼저인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 주님 품에 안기는 이 축복, 마라나타. 날마다 깨어있고 날마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나는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 그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이에요. 이 설교가 끝날지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시간 속에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 단어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외치는 이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쳤던 마라나타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마라나타, 주님을 향하여 함께 고백하십시다. 시작.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무슨 마라나타냐고 하지만 이 마라나타의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언제든 주님이 오실지라도 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는 자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 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갈 수 있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단 한 사람이라도 낙오자가 없도록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우리 시간 예물 드립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웃으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일을 만들자. 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그 영광 온 땅 덮을 때 그 땅에서 저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른손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만 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게 하옵소서. 내가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세의 집 아래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내 안에 뜨거운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지금 주님이 오실지라도 내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내가 무장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도 내가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 오실지라도 내 영성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식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은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립니다. 찬송을 홀로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잊고 살았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또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무뎌지고 또 잊어버리고 또 세상으로 땅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일깨워 주셔서 내가 땅을 보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들 수 있도록 날마다 채찍질하여 주시고 강단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듣고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슴에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마라나타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 감동과 은혜가 내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심장이 뛰도록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가난한 자들이 보였습니다. 적은 것 드립니다. 그러나 인색하게는 드리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작은 수입에도 11조를 구별하고 감사하여 드린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에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마라나타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내게 교통하심이 오늘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